하나님께서 왜 나아오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입니다.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나아오라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옛 언약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또 모세, 또 다윗 그런 언약들이 있었지만은 그 언약의 대표적인 얘기면은 뭐냐면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새 언약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해 주셨는가?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언약이 무엇이냐면 곧 살과 피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이 되어진 그러한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행할 때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거룩하심과 그 사랑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사랑을 십자가에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예수를 붙잡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을 사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상과 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이제 너희들의 범한 그 죄를 내가 사할 것이고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그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맺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육적인 행동이 전혀 포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종교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어 준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착한 것을 어떠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서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두시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차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가? 곧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죄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를 붙잡는 그러한 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들이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함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God save us. God save me.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착각하는 것이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하면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는 것,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죠.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면서 예수만을 붙잡는, 예수만을 의지하는, 정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듯이 모든 인간들을 부르십니다. 죄를 가지신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고통이고 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과 죽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고통, 목마르고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나오라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씻어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맺게 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게 하여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과정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밟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버지와 그 아들 간에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일들을 두 분이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고귀한 그 피의 가치를 정말 아무런 죄 없는 깨끗하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예수의 피의 가치를 높여 그 이름을 세상 천하 만국 가운데 높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그 높여진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에 거하는 자, 그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축복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고통과 죽음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당연시 여기며 죄를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시편 101편의 말씀처럼 항상 악이 거하지 못하도록 오직 선이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요구하며 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로서 항상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